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 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온 교회를 다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찾으면 내 천국을 너에게 주리라. 한 사람만 찾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 사람.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가 찾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되면 나는 이제 다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결국은 모든 게 다 사람 만들기잖아요. 다 사람 만드는 거. 부모가 이 땅에 이제 자녀를 낳아가지고 결국은 목적은 그 자녀를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교육도 사람 만드는 것이고 다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다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사람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도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내 이 속사람도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또요? 또 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하고 몸하고 손발이 있는 거. 그러면서 머리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손발도 움직이고. 이 움직이게 머리가 움직이는 거랑 몸이 움직이는 거랑 손발이 움직이는 게 다 달라요. 머리가 움직이는 것은 사고하는 것이고 또 몸이 움직이는 것은 내장이 막 움직여야 돼. 활기차게 막 움직여야 되고 손발이 움직이는 것은 움직여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또 어떤 게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가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렇죠. 또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그렇지. 또 어떤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거를 이게 이제 뭐가 사람일까라고 찾으면요, 온 우주가 다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을 사실 소우주라 그러단 말이에요. 소우주.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사람이 소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육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대응으로 봐서 이제 소우주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 네. 그러면 이제 사람 중에서 천국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짐승이 가는 곳이고. 사람이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사람은 짐승이야. 짐승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속을 말하는 거예요. 속모습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짐승은 겉모습을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육체는 짐승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근데 속은 짐승하고 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제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 그치?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렇죠. 사람다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는 말이지, 구체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 잘 믿는데 온갖 악을 저질러. 예수 안 믿는데 선하게 살아.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럼 선하게 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겉모습만 예수 믿는 것이고 속으로는 전혀 예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실 종교가 참 중요하긴 중요한데, 종교적으로 해서 속이 중요한 것이지 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이 있어서 겉이 있어야 되지, 속은 없는데 겉만 있는 것은, 그것은 뭐, 속이 약한데 겉은 사람이야.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속은 악한데 겉은 선하고 진실하고 겉은 멋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위선자라 그러든지 거짓말하는 자든지, 이런 사람이 사실 사탄이고 악마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 속이 진실한 사람, 속이 사랑이 많은 사람, 속이 선한 사람, 속이 따뜻한 사람, 밝은 사람, 또 선한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 속을 말하는 거예요? 겉을 말하는 거예요? 다 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속. 우리가 이제 속은 사람인데 겉은 짐승이에요. 이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이 짐승이에요? 속은 사람이야. 따뜻하고 착하고 선하고 사랑이 많고 진실하고 해요. 근데 겉은 짐승이야. 너무 흉측해.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얼굴 반쪽이 없어. 동물 같아. 이런 사람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지. 사람이. 이런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바뀐다 그러더라고. 다 바뀌어요. 근데 속은 아주 악해. 악하고 음흉하고 아주 그냥 뭐 자기만 알고 아주 이게 악해. 근데 겉은 잘생기고 멋있고 옷도 잘 입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뭐 그냥 막 엄청나게 대단해. 이런 사람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이런 사람은 짐승인 거예요. 결국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겉모습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속모습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속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속사람은 영을 말합니다. 영이 속사람이고 육체는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지와 이해. 영이란 의지와 이해. 이 의지와 이해 속에 이게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의지에는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이해에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진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이게 선을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게 영의 명을 따르니까. 근데 이 영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고 사랑이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육체는 이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이러면 이것은 이게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그래서 이 속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속사람을 찾는 거예요. 속사람. 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는 게 이거 이제 우리 육체가 사람이에요, 영이 사람이에요. 영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 그럼 영은 뭐예요? 영은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는. 왜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고
생명을 받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받으려면 이 의지와 이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영은 다 이 생명을 받기 위해서 의지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지에는 사랑을 담는 그릇이고, 선을 담는 그릇이고, 또 애정을 담는 그릇이고, 인애를 담는 그릇이고,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이해는 이제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를 담는 그릇이고, 진리를 담는 그릇이고, 믿음을 담는 그릇이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의지와 이해가 영이에요. 이 의지와 이해는 어디 있냐면 내 뇌에 있어요. 내 뇌. 뇌에서 뭘 의도하고 뭘 생각하고 이게 다 머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이게 영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사고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은 이게 동물하고 차이가 없어요. 동물은 뇌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그냥 아주 지식을 조그만한 자기 이 생존의 본능에 필요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동물이 무슨 뭐 머리가 깨어가지고 무슨 뭘 사고하고 판단하고 윤리가 뭔지 또 뭐 우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이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동물은. 근데 사람은 사고를 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진리인지 윤리가 무엇인지 도덕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우주가 무엇인지 세상의 이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가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육체에서 착착착착 올라가면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영은 의지와 이해. 의지와 이해는 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맹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건 절대로 그건 그냥 동물이 하는 거예요. 동물이라는 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 시키는 대로. 그래서 먹어, 죽게 이러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어디 교회에서나 종교에서 시키는 대로만 다 하잖아요.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는 어디서나 다 맹종을 가르칠 텐데 순종하라 가르치는데 이건 바보를 만드는 것이지 사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겁니다. 배워서 계속 깨어나야 돼요. 이것이 이제 의지와 이해예요. 의지와 이해인데 이 사랑을 받고 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요게 살아있는 영이에요. 영이 살아있어야지만 이 영이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요게 사람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명령을, 살아있는 영의 명령을 받아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선이 있으니까는 선을 향하라. 사랑을 향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기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영은 이 의지와 이해 속에 뭐가 있냐면은 주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육체의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만 추구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육체의 쾌락과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뭐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런 걸 막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없이 그냥 이런 세상에 있는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요걸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속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속사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면은 뭐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면 천국 간다 그런 일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이해하고 해가지고 내가 계속 커가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가 죽어버리면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깨어가지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지 돼. 무조건적으로는 없어요. 성경에서 무조건적으로 너는 천국, 너는 무조건적으로 지옥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돼. 배우고 익히고 행하고 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돼. 어디까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육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영에서부터 계속해서 열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야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육체밖에 몰라. 그러면은 이 땅에 죽어서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딴 세계 갈 수가 없어. 내가 아는 범위가 육체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그 세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세계 가면 불편해. 나에게 안 맞아. 그러면 결국 자기한테 맞는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에서 오는 진리를 배워서 계속 깨달아서 오늘 이 만물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처음에는 그래서 과학도 배우고 뭐 윤리도 배우고 온갖 것들을 다 배워서 차근차근 이제 깊이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또 진리를 추구하는 자. 그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일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사람 하나는 다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도 생명이 아니고 영도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랑 관계에 있는 모든 자연들도 생명이 아니에요. 온 우주도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게 천사가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마귀가 되기도 하거든요. 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천사가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사들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천사나 사람이나 자연이나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받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받으면 나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고 생명을 안 받으면 나는 그냥 죽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는 다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생명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잖아요.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대응이라는 게 영이 사는 곳은 영계, 육체가 사는 곳은 자연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연계, 영적인 게 태양이 있으면 자연계에도 태양이 있고, 자연계에 태양이 있으면 영적인 태양이 있고, 또 자연계에 부모가 있으면 영계에도 부모가 있고, 여기 땅, 하늘, 물, 동물들이 있으면 영계에도 똑같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뭐만 다르냐면 질만 다르는 거예요. 질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생명체를 받는 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이 땅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뭐겠어요? 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해로부터 열과 빛이 햇빛은 열을 쫙 받아야지만 내가 잘 자란단 말이야. 나무들이 먹었는데 이 햇빛을 잘 받으면 쫙 자라고 열매도 막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이제 이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 태양에서 오는 열과 빛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 비실비실해가지고 말라서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모든 존재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내가 많이 받으면 많이 아주 풍성해지는 것이고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나 모든 존재들은 다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받는 그릇이에요. 자, 그러려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사람의 근원이 뭘까요?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의 근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의 근원은 뭐겠어요? 네? 사람의 근원은 사람이어야지 돼요. 사람의 근원은.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 속사람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속사람이 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 그러면 사람이 영이면 이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지 돼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혜를 받고 또 선을 받고 진리를 받고 또 인애를 받고 믿음을 받고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근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라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신성한 인성이라, 신령한 인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령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인간을 다른 말, 신령 인간의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주님. 네? 주님. 주님이지. 그러니까 주님의 본성은 뭐예요? 사랑. 사랑은 이게 이 본질이고 본질을 담는 그릇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지혜는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있음이고 지혜는 나타남이야. 그래서 있기만 하면 뭐겠어? 있기만 하면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음은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 있음이 나타나는 것은 지혜고 요게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의 존재. 요 생명이란 말이야. 근데 요 생명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지혜야. 이게 선이 무한한 거예요. 사랑이 무한하고 또 지혜가 무한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만물들이 나오는 건데 이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는 천계에 있는 천사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외형을 취하는 거야. 존재가 외형을 취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인간의 모습을 취하는 거야.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진짜 실체. 이건 존재고 실체.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령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시다. 주님은 인간이시다. 신령 인간. 이것이 모든 인간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 존재를 담고 있는 신령 인성을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하나이시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천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여기서부터 이제 해가 나오는 건데 해가 성경에 보면 해가 나오는데 이 주님으로부터 해가 나오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사들은 하나님이 해로 보이시는 거예요. 해. 왜냐면 인성으로 다 나타나시는데 해로 보인다 그러더라고. 해. 그래서 이 해에서 모든 이제 생명의 근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해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서 뭐가 나오냐면 열과 빛이 나오잖아요. 열과 빛. 열은 선이 나오는 것이고 빛은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속에 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땅에서 똑같이 태양에게서 빛이 나오잖아. 빛 속에 열이 있단 말이에요. 열 혼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빛 속에 열이 있어야지 돼요. 이 빛 속에 열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빛 속에 열이 많으면은 열매가 잘 생기는 여름철에 해가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 빛 속에 열이 별로 없어. 그러면 겨울철에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생명이 막 이제 용수선치게 막 잘 자라는데 겨울철에 생명이 안 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천계에서도 주님으로부터 해가 나오는데 이 해 속에서 빛이 나온다는 빛.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선을 많이 행하면 이 청명함이 뛰어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선하지 않잖아. 그럼 여기서는 빛도 이게 어두워지는 거야. 빛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태양에게서 이게 선과 진리가 막 와가지고
천사들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천계에서의 이 음식은 선과 진리가 그들의 음식이에요. 먹을 거와 마실 거. 육체에서 먹을 거와 마실 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처럼 똑같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 인간에게서 해가 나와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적 천국이 만들어지고 영적 천국이 만들어지고 영적 자연적인 천국이 만들어지고 요게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천적 천국은 머리이고 영적 천국은 몸통이고 또 자연적인 천국은 손발이란 말이에요. 손발. 그래서 천국을 멀리서 보면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어디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왔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바로 인간이신데 인간으로부터, 본래의 인간으로부터 천국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천국을 보게 되면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적 천국은 머리, 영적 천국은 몸통, 그 다음에 자연적인 천국은 손발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이 어디에 가냐면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디서 주님의 몸에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포. 요게. 그래서 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역할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역할이 다 있잖아요. 역할이 없는 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머리카락의 역할, 무슨 뭐 심장의 역할, 뇌의 역할, 뭐 혈관의 역할 하는 것처럼 또 뭐 내장의 역할, 또 위의 역할 다 하는 것처럼 눈의 역할, 귀의 역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이 되면은 주님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천사야. 천사가 돼가지고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냐면은 바로 이게 씀씀이의 역할이에요.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기서 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만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하면 이게 암세포가 돼가지고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보통 이제 밥을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몸에 유익한 것들은 다 스며드는데 몸에 유익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빠져나가고 배설물로 다 빠져나오는 거로 다 냄새 나는 거.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이게 이제 주님의 몸에 들어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다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가 이게 안 맞아. 그런 사람들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만 천국에 거기 기거해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영원히 이제 주님 몸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은 결국은 머리로 갔다가 몸으로 갔다가 쫙 빠져나와서 안 맞아. 그러면 이제 결국 배설물로 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몸 밖에 있다라는 게 배설물로 빠져나와가지고 다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근원은 주님인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은 신령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만이 주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이 땅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지 돼요? 부모님이 있어야 되거든. 일단은 육체에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일단 육체를 받고, 또 이것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책에서 여러 가지 온갖 이제 좋은 지식들을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먹기도 하고 또 마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것들을 먹는 것들은 이제 덩어리를 먹는 거잖아요. 덩어리를.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고, 또 이게 마시는 것은 이제 진리, 생각에 대한 거, 진리에 대한 거, 뭐 과학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똑같이 천국에 내 영이 커지기 위해서도 영의 부모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 이 땅에서 육체의 부모가 영의 부모는 아니거든. 내 육체의 부모지. 내 육체를 이 땅에 낳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역할을 하신 분이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는 내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는 아니에요.
내 영을 낳게 하기 위한 어머니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대응으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부모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런 애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내 부모야. 그러니까 이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고 신령 인간이 바로 이게 내 어머니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랑과 지혜가 내 부모야. 아버지, 어머니. 원래 아버지는 선을 말하는 것이고 어머니는 선을 담고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과 진리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교회. 주님은 근원이시고 주님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교회. 남편과 아내.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 똑같이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열과 빛이. 그것처럼 심장과 폐장이 이런 게 그것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쭉 내려오면은 육체에 맞는 부모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쫙 올라가면은 부모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신령 인간이 내 부모란 말이에요.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가 내 부모야. 그러니까 이 주님과 천계가 바로 이게 내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가 바로 이제 사람의 근원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 사람의 근원은 바로 신령 인간이신 주님이 바로 사람의 근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람에게 들어가서 영원히 사람으로서 천국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죠. 생명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의 본질이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랑의 본질은 그러니까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 거를 사랑하는 거잖아. 자기 것을. 그러면 이것은 자기 사랑이 되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주님께서 사랑이신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 것만 사랑하는 거야. 자기 혼자만 막 사랑해. 그럼 이건 그 주님이 아니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는? 창조를 해야 되는 거야. 창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사랑이신 주님께서 사랑이 없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사랑이 없는 존재는 뭐겠어요? 이건 악이란 말이야. 악. 이게 생명이 없는 거야. 근데 사랑이신 주님께서 사랑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이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사랑과 지혜를 줘가지고 온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쫙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창조물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 요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본성은 사랑과 지혜와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게 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게 선이잖아요. 이게 씀씀이란 말이야. 씀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창조물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창조되어 있잖아. 지금 우리가 육체로 창조되어 있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혜로 내가 어떻게
내가 선하게 살아야 돼. 씀씀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씀씀이로.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거, 요것은 주님 사랑. 요 주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생명체가 되는 거니까 요 생명체는 당연히 주님 사랑과 이 주님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이 창조를 해야 돼. 창조한다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야. 씀씀이를 행하는 거야.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주어서 이게 유익하게 해서 결국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이렇게. 또 주님의 생명을 받은 온 자연들이 똑같이 그들도 자기 역할을 하면서 똑같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사람과 온 자연들, 온 우주 만물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딱 되는 거야. 서로 사랑하면서.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거를 버려버렸어. 왜냐하면 주님을 버려버렸으니까. 그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자기 이기식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걱정하고 화내고 분노하면서 막 망가뜨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연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가지고 온통 다 온 천지가 다 지옥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다 용서하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선한 씀씀이로 살아야 돼요. 선한 씀씀이로. 선한 씀씀이. 그러니까 씀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씀씀이가 선하네, 저 사람 씀씀이가 악하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씀씀이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땅은 누구를 위해요? 땅의 씀씀이가 뭐예요? 땅의 씀씀이. 식물을 위하잖아, 식물을. 그 땅이 건강해야지만 이게 식물이 잘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게 땅의 씀씀이에요. 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딱 내려쳐야 되잖아요. 근데 해에도 씀씀이가 있는 거야.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해나 뭐 비나 이게 다 씀씀이란 말이야. 선한 씀씀이. 이 해와 이 비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해요, 안 해요? 구별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무조건 다 자기 역할들을 하는 거야. 다 씀씀이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땅을 이걸 쫙 받아가지고 또 자기 씀씀이를 하는 거란 말이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을 막 자라게 해. 식물들은 탁 자라가지고 누구를 위해요? 식물들은 다 동물의 양식들이란 말이에요. 동물들이 이거를 막 먹어. 그러면 이 동물들은 또 누구를 위해요? 결국 다 사람을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다 이게 받아서 사람이 됐으면 사람도 뭐 해야지 돼요? 사람도 똑같이 씀씀이를 해야 되는, 다 위에 동물도 위하고 땅도 위하고 자연도 위하고 다 위해야 돼. 다 위해야 돼. 이게 창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위하잖아. 다 위하니까 이 속에서 사랑이 생겨가지고 서로 결합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게 선한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 육체에서 계속 올라가서 주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한 씀씀이가 없으면은 아무리 비밀을 알아도 주님에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벌써 씀씀이가 악한 씀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 가냐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또 바꿔가지고 설명하자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죠. 그럼 부모는 뭐 해야지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한 씀씀이를 해야 돼. 선한 씀씀이를 해야지 돼.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야. 선하게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내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야지 돼. 이게 그것도 아주 정도껏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게 목적이야. 왜냐하면 이 씀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양을 잘 지켜야지 돼. 똑같이 반대로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자식은 누구를 위해야지 돼요? 부모를 위해야지 돼. 그래서 부모를 위한 씀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한 씀씀이를 안 하면은 벌써 씀씀이 깨닫잖아. 그러면 사랑을 잃어버렸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럼 나는 죽은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는 아래로 가는 거란 말이야.
아래로.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남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간, 그러니까 서로 이 땅에 남편과 아내를 딱 만났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누구를 위해야지 돼요? 아내를 위해야 되는 거야. 아내의 씀씀이가 무엇인지를 해서 해줘야지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야지 되고, 친구는 서로 위해야 되고, 형제는 서로 형제를 위해 씀씀이를 해야지 돼. 그래서 내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사람으로서, 뭐로서 하여간 내가 다 역할들이 있잖아. 그 역할들은 다 씀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 이렇게 씀씀이를, 선한 씀씀이를 할 때,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씀씀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것은 악이야. 악마야. 지금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벌써 악마가 되어가는 거야. 차근차근. 이게 차근차근 천사가 되어갈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악마가 되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차근차근 악마가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한 씀씀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내가 취업을 하잖아. 그럼 거기서 선한 씀씀이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것이 만약에 이건 선한 씀씀이가 아니네, 선한 역할이 아니네, 이건 악한 거네. 그럼 끊어야지 돼. 이게 끊지 않으면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속은 악마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역할들과 선한 씀씀이를 이게 할 때 이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사람 하나가 주님의 생명이고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란 말이에요. 또 사람 하나가 천국이야. 사람 하나가. 이 사람 하나가 온 우주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가 주님의 몸에 들어있는 세포이지만 세포 하나가 사회야. 세포 하나가 세계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 세계, 내 천국은 내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면은 모든 하늘과 땅과 나무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쫙 바뀌어. 이게 연계해서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내 속에 사람이 악해, 더러워, 추해. 그러면은 온 하늘과 땅과 나무들과 모든 것들이 다, 환경들이 다 냄새나고 추하고 그런 사람들 쫙 깔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 사람의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라는 말이 바로 이 한 사람, 속 사람의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이 땅에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속 사람을 말씀 따라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모든 걸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